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싶은 생각이, 이게 갈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보고 나면 더 확실히 전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앉아서. 물론 저는 기도 시간을 하루에 5시간, 6시간을 가져요. 아침, 저녁으로 합해서 한꺼번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내가 그걸 보고 나면 더 확실히 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간구를 했어요. 근데 뭐 천국과 지옥을 아무나 보여줍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나는 봐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분이 7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야. 천국과 지옥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 나이가 그때 53살, 제가 54시거든요. 1년 전이니까. 53살이었는데, 그래, 7년 동안 기도해서라도 보자. 근데 60살 되면 그럼 본다. 할렐루야. 그렇게 덤볐어요. 하나님, 내가 7년이 걸려서라도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을 받으셨니? 그리고 제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잖아요. 그리고 천국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잘못된 삶을 하나씩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다 못하지만, 근데 주님이 그걸 너무 이쁘게 보신 거야. 제가 보기는요. 그러다가 옛날에 천국과 지옥을 본 한국에 계신 분인데 저하고 통화가 됐어요. 강대상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천국 가면 무엇을 볼 수 있냐?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천국 가면 몸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몸에 힘이 쫙 빠진대요. 근데 제가 분명히 전화를 들고 몸에 힘이 쫙 빠진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천국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영을 천국으로 보내셔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1시간 동안 보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그분은 통화하다가 끊어졌잖아요. 그래갖고 6번을 더 했더라고요. 통화를 보니까. 근데 저는 그걸 못 들었어요. 그게 진동으로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못 들었어요. 6번을 했어, 그분은. 전화하다가 끊어지니까. 그래갖고 제가 천국을 이제 보게 됐는데, 천국은 처음에는요, 흑백으로 보여요. 제가 옛날에도, 하나님이 이제 어떤 뜻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천국과 지옥을 계속해서 보기 전에,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손이 내려와서 제 영을 끌어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끌어내서 우주에 붕 떠가지고 어떤 궁에 들어가서 심판하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게 흑백이었어, 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아니, 어떻게 천국이 흑백이야? 그게 천국이 아닐 거야. 그러고 내가 치부해버렸어요. 아니다, 난 천국 본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는데, 처음엔 다 흑백인 거예요. 꽃도 흑백이고 사람도 흑백이고. 근데 보면 볼수록 총천년색으로 너무 이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영의 문제예요. 영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마중을 나오시는데 예수님 얼굴도 잘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내 영은 그분이 영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인 걸 알아요. 예수님이 나오셨구나. 그런데 예수님 얼굴이 조금 있다가 금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천국과 지옥 간정 책을 1권, 2권을 냈어요. 작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다 돼가죠, 그죠? 작년 11월 1일부터 천국과 지옥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한 4, 5개월 본 것이 1, 2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보여주셔서 지금 뒤에 책들이 한 2, 3권이 마련되어 있어요. 내용이. 근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열어주시나 말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열어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이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특별하게 맨날 이렇게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니까
또 보여달라고 7년 동안 기도하겠다고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참 감사하고. 근데 제가 천국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몇 번을 보고 나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과연 천국을 보고 있는가. 근데 한 번은 딱 올라갔는데 4년 전에 저랑 참 친했던 사모님이 계셔요. 그 사모님 나를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처음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마중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를 마중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서도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있는 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내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저를 이제 천국에서 너는 정말 천국을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시는데 천국을 올라가는데 수레가 와요. 황금 수레마차가 와요. 바깥에 천사가 한 명 서 있고 수호하는 천사가 말을 모는 천사가 있어요. 2마리를 갖고 오는데 근데 마차에 딱 탔는데 주님이 벌써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성경책을 들고 흰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펴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옆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수레에 좋은 차 타고 올라가요. 그런데 저를 데리러 온 수레 안에 주님이 벌써 이렇게 책을 들고 계셔요. 그래서 아니 저 장면은 내가 어디서 본 장면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하는 얘기가 가볼 때가 있다. 근데 가볼 때가 있다. 근데 어딜 가냐면 아브라함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근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을 증거로 얻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집에 갔더니 사라가 벌써 와 있어요. 사라가 너무 이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삭이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둥근 테이블에 주님 앉고 아브라함도 앉고 이삭도 앉고 사라도 앉았어요. 그리고 이게 그릇을 놓고 뭐 과일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아브라함한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아니 그 아들 독자를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 그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고민함이 없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따가 하는 얘기가 이게 침묵이 조금 흐르더라고요. 근데 깊이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가 약속을 받은 자로인데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능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은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저에게 전달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그 말에는 제가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느껴지는데 주여 나도 저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삭이 거기 있잖아요. 이삭 보고 제가 또 물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 믿음의 선진들을 만난다는 게 너무 흥미로운 일들이에요. 그냥 뭐 무슨 꽃밭 구경하고 뭐 어디 가서 동물원 구경하고 뭐 주님하고 춤추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서 내가 성경에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주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이삭에게 물어봤어요. 이삭이 번제로 바쳐질 때 나이를 보면 10몇 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110 몇 살. 그러니까 충분히 그 늙은 노인을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이 순순히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번제단에 자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삭, 어떻게 그렇게 반항 한 번 없이 번제단에 자신을 올려놓을 수 있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믿음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언제 그들이 만났을까요? 죽은 태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때 그걸 생각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이삭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을 보면 그 후에 고난이 없잖아요. 아예 젊었을 때 자신을 번제단에 다 올려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번제단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올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계단이 한 3개 정도가 있고 여기는 굉장히 높잖아, 그죠? 그건 3개 정도가 있는데 그 앞에서 막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기 포기가 뭔지 좀 가르쳐주세요. 내가 자기 포기를 하게 되면 내가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쓰임 받고 싶어가고 자기 포기가 뭔지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막 마음을 찢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현상인데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딱 나타났어요. 그냥 즉시 나타난 거예요. 뚜벅뚜벅 오더니 내가 앉아있는 그 계단 앞에 딱 앉는 거예요. 앉아서 성경책을 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청년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딱 피더니 막 성경을 넘겨요. 넘기더니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 쪽으로 가는 거야. 내가 알겠어요. 그냥 눈 감고 보는데 아브라함 쪽으로 가는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이 이렇게 깨알같이 써 있는데 그 성경책에는 백지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느꼈으니까 거기다가 이삭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포기가 뭔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마음이 자기 포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려면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행하는 행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 포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래서 이삭도 안 죽이고 살렸잖아요. 그거 가만 보면은 아브라함은 우리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가 되고 또 번제단에 자기를 올려놓은 자기가 살 걸 알았으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비유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천국을 확실히 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10몇 년 전에 제가 영적으로 체험한 걸 천국에서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정말,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가서 결국 그 상황을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을 보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제가 천국뿐만이 아니라 지옥도 열어주셨어요. 저는 지옥 보는 거를 별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겁이 나왔고요. 근데 한날은 이렇게 보는데 벌거벗은 사람이 보여요. 남자예요. 근데 마귀 부하가 와서 입을 꼬챙이를 갖고 쫙 찢어요. 근데 여러분 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나. 근데 새꼬챙이를 갖고 쫙 찢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벌거벗고 있는데 마귀 부하가 4명이서 팔을 하나씩 딱 잡고 이게 능지처참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말에다가 달아갖고 꼭 그러듯이 마귀 부하가 이렇게 팔을 하나씩 다리 하나 다 잡고 쫙 당기니까 살이 두두두두두 떨어져 나오고, 근데 그 살들을 또 그들이 질겅질겅 먹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나를 생각을 하는데 그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와요. 누군지가 딱 와요. 누구였냐면은 2013년 2월 달에, 작년 2월 달이죠.
클레버랜드에 여자 3명을 납치해갖고 2층 1층 지하에다가 가둬놓고 10년간 강간한 사람, 아리엘 카스트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 죽은 지도 얼마 안 돼요. 그 사람이 지옥에서 그렇게 능지처참 당하듯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저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을 또 보여주셨어요. 제가 천국을 올라간다고 갔는데, 기도를 마치고 올라갔는데, 제 시야에는 이 사람의 머리만 쫙 보이는 거예요. 끝없이. 여러분, 끝없이 평원선상에 사람 머리 대가리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많은 숫자가 저는 천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천사들이면 이렇게 지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푹 꺼져 있어요. 머리가 다. 근데 저들이 누군가? 그랬더니 그 머리들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님하고 저하고 어디 와 있냐면은 지옥의 맨 밑바닥 구덩이에 가장 가장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엄청난 불이 막 확 하면서 벌거벗은 사람들이 그냥 아우성을 치고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 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깥으로 불을 피해가고 막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벌거벗은 채로 막 달리는데 저 불을 피해보려고. 근데 불이 막 따라와요. 사람을 막 따라오는데 그 불이 보통 불이 아니라 불이 불침이에요. 불침. 불이 이렇게 닿으면 침을 놓듯이 이렇게 침처럼 아파요. 막 달려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저기 앞에는 마귀부하들이 딱 서갖고 창 있죠. 창을 갖고 딱 이렇게 배를 찌르려고 쫙 일렬로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도망을 하다가 앞에 창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고민을 해요. 내가 저 뜨거운 불에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저 창에 찔릴 것인가? 고민하는 게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이 알아서요. 그런데 저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저 창에 한번 찔려볼까? 이러는 데 가서 그냥 팍팍 찔려갖고 그냥 또 불 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요. 미치겠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고민이 알아지니까. 근데 주님하고 제가 다시 이렇게 무슨 손오공이 날아다니잖아요. 그것처럼 분명히 이렇게 지옥에 이렇게 가에 있었는데 주님하고 제가 슉 올라서 위로 갔는데 그 올라가니까 이렇게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이 이렇게 있으면서 문이, 까만 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딱 그 절벽이 이렇게 벼랑이라 그러잖아요. 그 딱 서는 면적이 얼마면 두세 사람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정도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서 갖고 여기가 어디야 하는데 옆에 있는 마귀부하들이 그냥 밑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문에 들어온 즉시 집어넣고 문에 즉시 집어넣고 이 문, 저 문 계속 그러고 있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지옥 가는 숫자가 나무잎이 이렇게 가을에 떨어지는 우수수 내리는 이 나무잎과 같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떨어지는 거 보니까 진짜 그 숫자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저를 이제 그걸 지켜보는데 그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래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선교 나갈 걸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기다리고 여기서.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안 하니까 이 LA는요, 다민족이 살잖아요. 차이니스, 중국 타운, 일본 타운, 그리고 멕시칸,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베트남. 그 다음에 저 할리우드 쪽은 중동 쪽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민족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선교를 안 나가면 지역사회라도 전도하자.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함께리라. 여러분,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 어떤 여자 목사님 교회, 거기는 이 편말이 딱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히냐면, 천국 가는 숫자는 늘리고 지옥 가는 숫자는 줄이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진짜 맞는 말인지.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 이 LA 타운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옥 가는 숫자 줄이고 천국 가는 숫자를 늘릴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에서 다니엘을 만났어요. 다니엘은 굉장히 미소년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갔으니까 환관이 됐잖아, 그죠? 근데 남유다가 망할 때 1차 포로로 갔어요. 근데 그 세 친구 우리 알고 있죠,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이 다니엘을 만났는데 다니엘의 집은요 너무 엄청나게 커요. 국회의사당보다 저리 가라 해요. 뭐 잔디밭 좀 푸른 잔디밭은 그냥 이게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그 다니엘 집에서 제가 다니엘에게 질문이 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한 얘기가 저 사라에게 대답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 그렇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냐 이거예요. 던져질 줄 알면서. 물었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멈출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저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그분이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어떤 사람의 계략보다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조수의 의인이 찍힌 거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더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뭘 감사해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데 뭘 감사를 했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자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다니엘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말씀 가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던져지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자굴에 딱 던져졌는데 다니엘의 얘기입니다. 그 며칠씩 굶은 여러 명의 사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얌전히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얌전히 앉아있었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다리오 왕이라고 침수를 패하고 이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쏟겨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게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새벽이 되자마자 쪼르륵 달려가갖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사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은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목소리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미리 천사들을 보내갖고 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리오 왕이 너무 기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이렇게 꺼냈어요. 꺼냈더니 하나도 다친 데가 없이. 그러고 나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참수해서 사자굴에 던졌던 자들을 처자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그 처자와 그 사람들이 떨어지기 전에 이 사자들이 다 먹어치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사는 세상에서도 이러겠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오는 그 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사는 존재 아닙니까? 여기서 딱 눈만 감으면 천국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왕 사는 길에 이 세상 짧은 세상 보내는데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누가 이렇게 표현해서 생적사, 살고자 하면 죽고, 사적생, 죽고자 하면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이 땅에서 받는 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자들, 순교한 자들, 지금 많이 참수당하잖아요. 시리아고 이라크고 이슬람에 의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참수당하잖아요. 그 자들이 지금 천국의 순교자의 바늘에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서 주님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여기 있는 여러분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한국에 부부 목사님이 계셨대요. 남자분도 목사님, 여자분도 목사님. 그분들이 기도원을 하셨는데 성도도 거의 뭐 한두 명밖에 없었고, 왜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딱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이 삶이 윤택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부의 사이에도 약간의 이렇게 언쟁이 있고 그랬나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근데 그분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 남편이.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목사인데 목사들이 천국 가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 좀 천국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봐달라는 거예요. 저 천국과 지옥을 보면 이런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도 몇 번을 부탁을 했어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나 봐요. 그 한 달 전에 돌아가셨대. 이름이 임누구야.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인데. 그래서 올라가서 주님이 이렇게 보좌 앞에서,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쫙 서 있어요. 그럼 제 자리는 요 앞에, 요렇게 밑에 조그맣게 의자가 하나 있어요. 천사들은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만 앉아요. 천사들은 다 서 있어요. 주님 보좌 옆에 서 있는 천사도 있고. 주님한테 얘기했어요. 주님, 임누구누구 목사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기 그 입구에서 얼굴이 길고, 저 얼굴이 좀 우락부락하고 농촌형으로 생겼어요. 근데 하얀 옷인데 뭐 하얀 옷이 막 빛나고 이런 옷이 아니라 그냥 하얀 옷을 아래 위로 입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저는 즉시 알았죠. 아, 저분이 임누구누구 목사님이구나. 근데 그 다음날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아, 서사라 목사님, 그 임 목사님 보셨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잘못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되려 물었어요. 혹시 그 목사님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아, 그 목사님은 얼굴이 좀 길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맞아요. 제가 얼굴이 긴 사람을 어저께 봤습니다. 그분이 천국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빛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데 그 좀 농사꾼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다고. 그랬더니 아유, 그 목사님 손뼉을 팍 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천국 간 것만도 감사하대. 천국 간 것.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제 인생 속에서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자는 천국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자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밝히 그들에게 그날에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상시에 성도가 뭐 몇 명 없었고, 일평생. 여러분, 성도가 몇 명 없는데 일평생 주의 길 가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근데 성도가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분은 천국 와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천국 가시거든. 이런 대형교회, 이분 이름 되면 다 알아요. 또 이분 또 있어요.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또 한 분은 좀 오래전에 돌아가신, 요 세 분을 천국 가서 만나보고 후배 목사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좀 듣고 내려오세요. 이러더라고 또요. 그래서 제가 들었으니까 그게 마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주님도 그걸 밝히실 마음이 있으셨는지 저를 그 정원에 있는 벤치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벤치로 데려가니까 제가 물었어요. 주님, 이 목사님 좀 보여주세요. 나는 당연히 천국에 있을 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일은 엄청나니까. 당연히. 그래서 제가 그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의 얼굴이 막 슬퍼지는 거예요. 슬퍼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지막하게 그는 지금 여기 없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저는 당연히 천국에 있을 걸 생각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놀래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하는 얘기가 왜 보고 싶으냐 그러시더라고요. 보고 싶죠. 어디 있는지. 여기 없다면.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는 내 영광을 훔쳤느니라.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에게는 그분이 하신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분 목사님 이름을 기억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광을 누가 받고 있냐면 사람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지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양을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겨도 지옥 보내는데 그 영광을 가로챈 주의 종 아무리 일을 많이 했더라도 영광을 가로채면 영락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해도 주님,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저는 명령을 받은 후에 정말 명령받는 데 행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내가 명령대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밖에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가로채면 그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되는데 그가 내 영광을 훔쳤니 늙은데 갑자기 내 눈앞에 쇠창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쇠창살 안에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절규를 해. 어떻게 절규를 하냐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막 절규를 하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의 종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은 주의를 한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빼앗아서 나처럼 여기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절규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아파서 내 영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그 다음 날쯤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찬양이 안 나와. 왜냐하면 그 목사님 때문에. 야,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보기는 열심히 일하고 가셨는데 피를 토하듯이 열심히 일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결과는 쇠창살 안이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제가 많이 본 장면들이 뭐냐, 간음한 자들, 특히 가정을 깬 자들, 불륜의 관계 있는 사람들, 한 여자와 남자가 이 절벽에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위로 하고 이렇게 매달렸어요. 등을 뒤쪽으로 하고 이렇게 매달려 두 달. 근데 마귀 부하들이요, 여러분 널판을 띄잖아요. 그만큼 큰 뚜군 널판이야. 그걸 들고 궁둥이를 매섭게 치는데 그 궁둥이에 있는 살이 다 떨어져 나와요. 얼마나 세게 치는지. 근데 그 자들이 누구냐, 이 여자는 제가 알아지는 게 애 둘이 있는 가정이 있는 여자예요. 근데 남자는 독신이에요.
뭐 이혼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독신으로 있는 남자였어요. 근데 불륜이 일어난 거예요. 가정이 있는 여자가. 근데 그 둘 불륜이 있음으로 해서 그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그 둘 다가 어디 와 있냐? 지옥에 와서 절벽에서 큰 이렇게 널판 같은 그걸로 둔탁한 이 널판으로 몇개 매를 맞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성밖에 깨끗 하고 또 늘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자가 있어요. 이 거짓말을 사는 자들은 어떻게 고통을 받냐면요, 지옥에도 쇠창살이 있어요. 거기에는 벌거벗게 넣어놓고 이게 고통을 줄 때 꺼내요. 꺼내가지고 절구통에다가 찌요, 사람을. 여러분, 절구통에 사람을 넣고 하면 찢는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배 안에 창자가 다 터져 나와요. 근데 그거를 마귀부호가 옆에 꼬챙이를 갖고 이렇게 건져 먹고 있어. 이런 고통을 누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요, 그 옆으로 조금 옮기니까 거기 안에 또 쇠창살에 벌거벗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꺼내서 어떻게 하냐면 가마솥에다가 삶아버려요. 사람을 삶아서 마귀부가 그걸 건져 먹는 거예요. 삶은 거를. 이 자가 누구냐? 가르쳐 주시는데 이 땅 위에 살면서 자기 배만 채운 자, 나눠줄 줄 모르고 자기 배만 채운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제가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을 보고 나서 지옥을 보기 싫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주님, 나는 이제 지옥 안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근데 그 주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신강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침묵만 흘렀어요. 나는 지옥 안 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위에서부터 뭐가 이게 그 윈도우가 이렇게 내려가듯이 사람이 위에서부터 얼굴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오른쪽 눈을 벌써 파먹었어요, 마귀 부하가. 오른쪽,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여기 오른쪽이니까. 왼쪽 눈은 그대로 있는데 마귀 부하가 창을 갖고 파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 뒤에 손은 묶였고, 그 다음에 다른 마귀 부하가 배를 갖다 푹푹 찔러가 거기 나오는 창자를 먹고 있고요. 아니, 이런 고통을 또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궁금하죠. 그랬더니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원한을 풀지 않고 죽은 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용서 못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응? 제가 이제 천국에서 참 놀라운 일들을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근데 이제 어느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못됐다.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이런 나쁜 짓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듣고 있으니까 제 마음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정죄가 생겨났어요. 그냥 이렇게 들으니까. 그 마음이 딱 생겼는데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천국을 올라갔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 앞인데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다 까발려지거든요. 내 마음 안에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게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섰던 천사들이 딱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유리박스,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그 사람 딱 이렇게 딱 씌워 놓으면 되는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유리박스를 가서 딱 씌우더라고요. 딱 씌우는 순간에 하나님과 저의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안 받으시고, 귀가 둔해서 듣지 않는 것도 아니고,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 네 죄악이 하나님과 네 사이를 갈랐다. 그리고 네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듣지 않게 하심이라. 그런 상황이 나한테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박스 안에서 주님이 저를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회개를 시키냐? 가늠한 여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한테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가서 율법에는 모세가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나면서 주님이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또 쓰시더니 딱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를 돌로 쳐라.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박스 안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주님한테 죄인인데 제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막 회개를 했더니 천사가 와서 그 박스를 딱
들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남을 정죄할 때 그 정죄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을 치부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유리박스를 이렇게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에서 저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